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절대 뵐 수 없는, 그러나 살아계시고 온전히 존재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계획을 작정하시고 아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며 믿도록 하시며 날마다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그 뜻도 이룸도 성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교회 위에,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펼쳐지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헤쳐갈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는 지난 주간 나눴던 이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면 이제 집약해서 진리와 은혜죠. 어느 구절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담겨 있고 그 진리를 통해 우리가 받아 누릴 은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 그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소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실제로 누리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본 거죠. 이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이제 들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점에는 다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족 관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결코 다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라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아픔과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늘 화목하고 언제나 서로 의지가 되는 가족 관계를 이루며 사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만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울타리뿐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그런 처지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라면은 가족만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삶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뿐이야.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겪는 그 많은 어려움과 그로 인한 상처 속에서도 가족 안에서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살 맛을 느끼고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서로 말이 없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결국 관건은 가족 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이름과 명분뿐이냐, 실제로 피를 나눈 가족 그 관계로 사느냐. 어제의 내용이 사실은 바로 이런 얘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그 신령한 가정 안에서 누려야 할 화목과 사랑을 오히려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로 이 점을 돌아보았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이 세상의 어떤 기구, 조직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부득이 모일 수밖에 없고 모여야 하고 그래야만이 어떤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이게 이제 지금 세상 얘기와 비슷해져 가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이렇게 가정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결코 무리한 그 인용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죠. 사실은 천국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자면은 이게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넓혀 가다 보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집,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과연 우리는 화목한가?
지금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서로 의지가 되는 관계로 살아가는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가족이 된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과연 그 관계가 실제로 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는, 나 자신에게는 이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관계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정이란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어젯밤에는 저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지 신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제 어제 월요일, 그 월요일을 살면서 새벽 예배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족이라는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그 왜 하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런데 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저 막연한 추론이나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까지 연결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본질을 따른 생각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도 이름뿐인 명목상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본문이 특별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 구절이 전부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신,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몇 달 전에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아왔고, 지난주에도 한번 쭉 28절부터 그 앞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나흘 동안 살폈고, 근데 볼수록 이게 참 신기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참 이 표현도 생각해보면 심각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흡족히 여겨지는 겁니다. 곧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특별한 부류가 아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특정 집단이 아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개념이 위험하다. 얼마나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많이 씨름해 왔습니까? 왜 우리 의식 안에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특정 부류 안에 있고 싶으니까, 다르다고 생각해야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왜? 하나님 나라이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데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이것이 로마서가 복음의 진리를 진술해가는 바로 첫 장면 아닙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로마서 3장 22절이죠. 그 직역이에요. 우리말로는 왜냐하면이 빠졌죠.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가정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성이 됩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능가하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나 우리의 것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게 되는 우리 신자의 일생이 교회 안에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신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내가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그 존재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모든 게 믿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미리 정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신자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대신 간구하심으로써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런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과 행보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그걸 알리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일과 저 일과 서로 연결되고 또 저 일이 또 다른 일과 연결이 되어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한들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한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일이지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해석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이 일이 저 일과 서로 연결되고 또 다른 일도 연결되어 선한 목적과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신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의 말씀,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는 그 염려되는 일로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오히려 굳건히 세워가시고 그 염려되고 두렵고 불안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모든 일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거나 일어나든지 그 일의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어떠하든지 일반적으로 말해서 순탄한 일이든지 아니면 시작부터 너무 힘겹고 감당해 볼수록 너무나 어려운 일이든지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결말에 이른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 때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때문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시며, 전지전능하다라는 이 고백도 참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사실 얼마나 알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신앙 고백을 전능하사,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시며,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택한 자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에 어떤 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아들까지 죽이셔야만 한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또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일 아닙니까? 그렇게 택한 자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가정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아예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풀어서 보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전혀 새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졸지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시는, 너희 영혼을 지키시는 자라고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고 또 보아도 이건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의문을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의문이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구절에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의문을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함께 역사하여 어떤 선한 결말에 이르게 될까? 이루고 지금 있을까? 이렇게 살피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믿는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한 결말이라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질문을 제가 대신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어쨌든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계 속에서 지금 질문을 제가 계속 제시하고 있으니까. 어제 제 동기 선교사님의 그 내외분에게 일어난, 참 일반 가정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두 내외가 다. 그것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이제 그것도 참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우리요 물 하나만 바뀌어도 그 물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적응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배탈만 나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민족은, 그 사람들은 그 기후와 그 물과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그 과정 속에서 적응해온 민족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에 그냥 쑥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적응해 가야 되는, 그것도 어린 자녀들과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결심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섬겨온,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러면서도 겪어야 했던, 어쩔 수 없는, 이건 어떻게, 절망에 연속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 네 분이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대략이나마 나눴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그 부분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서로 연결되어 선한 목적과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슨 일이 닥치거나 일어나든지 그것이 참 쉬운 일이든지 감당할 만한 일이든지 아니면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못 감당할 만한 일이든지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함께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 또 함께 역사해서 선한 결말에 이른다고 할 때에 그 결말의 형태는 결코 이 세상의 방식이나 형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생을 사는 오늘 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때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선한 결말도 결국 이 세상의 것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다라는 이 분명한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그 형태로 이루어지는 선한 결말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결말이 29절 30절에서 이미 충분히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보아왔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끝나지 않습니까? 30절이 우리말로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선한 결말은 결코 사람의 우리의 기대나 세상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 구체적인 형태나 방식도 사람 아니나 세상 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본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때는요, 이건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게 다 동원이 됐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되는 거죠. 이런 것 없이,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죠. 거룩하신 분과 완전히 패역하여 죄뿐인 존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 관계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 육신에 속한 것이 다 무너져도 지금 선교사님 가정에 일어나는 일은 그 일이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 거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 어쩌면 불꽃이 이게 사그러드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모든 게 지금 맡겨진 상황. 그렇게. 그래서 눈에 보이고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에 이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대한 간절하면서도 진실된 신뢰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르게 되는 선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어차피 그 선한 결말이 난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요, 사람에게서 그 선한 결말을 얻어내거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결말은 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그렇게 그 가족 간의 관계 속에 그 정들고 위로받고 한 그 사람도 우리에게, 가족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결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선한 결말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복된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관점이 아니고서는 그 선교사님 네 분의 경우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선한 결말이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냐.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매일 매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광야 들에 하루의 양식이 지천에 깔려 있고 가서 그걸 줍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물이 없으면은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예.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냐? 그냥 애굽에서 고이 죽게 만들지. 이게 선한 결말이냐? 우리는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신앙의 내용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왔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과 맞닥뜨리자, 피하지 말자. 예, 사실은 저는 여러분과 이런 중심에서 이런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요,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 관계를 이루어 가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290장 찬양을 요청했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한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이 찬양을 볼 때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드려올수록 이 찬양 고백을 처음에 가사로 작성한 믿음의 우리 선진이시죠. 진실한 고백이었구나. 그런 우리를 우리가 아니까 이런 여러분과의 씨름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 자신을 좀 느낄 때 드러나는 모습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것처럼 있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올 수가 있었는지요.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래서 또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참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쩌면 그것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은혜의 분량을 오늘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건 육신의 일인데, 그리고 그 육신의 일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관계가 있는데, 왜 그 일을 하게 됐는지, 왜 그 사람들과 그 일을 하게 됐는지, 그 일도 아무렇게나 여기고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를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족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변화되어지는 우리를,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세상의 것으로 더 세상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더 우리가 익숙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와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안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살펴보아 주옵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그 일을 통해 도모하는 악한 존재들에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참 어려운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여러 가족들, 오늘도 눈동자 같이 그 한 심령 한 심령 그 육신을 살피어 주시옵시고 어떤 치료든지 그 상태에 적절한 조치가, 치료가 또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